일조 희망하여 깊삼도 역사생고나 보내려만 수연의구 자환향이라나 일종위배 본심왕하야 깊삼도 역사생 한번 본심왕을 등지고 나와서 몇 번이나 삼도에 들어가서 사생을 겪었다. 우리는 원래는 비로자나 법신불과 똑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한 생각 어김으로 해서 무명의 종이 되어가지고 삼도, 육도, 삼도에 윤회하고 윤회할 때마다 테란스과 사생의 모습으로서 그걸 겪어서 돌고 돌다가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금일 척제 보내려마야 오늘 그동안 7일 동안 시극정성으로 기도를 하고 또 법문을 듣고 또 오늘 또 조실스님의 녹음 법문을 경청을 했습니다. 7일 기도 동안에 양겁으로 지어온 모든 업을 참여하고 또 이렇게 법문을 들음으로 해서 그 10중, 100중, 1000중, 만중으로 거듭거듭이 덮여 씌워져 있는 업장의 탈을 다 씻어 벗어버리고 정말 깨끗한 청정한 몸과 마음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열심히 최상승법에 의지해서 정진을 해 나가면 다시는 낙도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열심히 정진을 한 만큼 차츰 우리의 본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최상승법에 있어서는 돌아가는 시간이 없습니다. 54위를 거쳐서 차츰차츰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한 생각에 한 찰나간에 본 고향으로 들어가는 법이 바로 최상승법입니다. 최상승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본래 부처이므로 한 생각에
무량겁을 윤회해 왔지만은 한 생각에 무량겁 거쳐오는 길을 찰나간에 본고향으로 돌아가는 법이 최상승법입니다. 아까 조실스님께서 그 참선을 하는데, 도를 닦는데 고요한 속을 들여다보고 고요한 상태에서 있으면 차츰차츰 번뇌 망상도 없어지고 완전히 허공과 같이 그런 경지에 들어가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경지에 들어 있으면 편안하고 조용한 것을 말로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아까 산이 허물어져 갖고 덮여서 몇 말년 뒤에서 것이 나타나 가지고 유리독 속에 들어앉아서 나왔다가 들어갔는데 그걸 깨고 보니 그게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났습니다. 그런 것은 설사 몇 억 말년을 그렇게 있어봤자 그것은 깨달음에 이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활구참선은 화두를 선지식으로부터 화두를 타가지고 그 화두라고 하는 것은 의심으로 가는 것입니다. 의심이 없이 들여다보고 고요한 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것은 활구참선이 아닌 것입니다. 참선을 잘못하면 고요한 것을 들여다보고 그 고요하고 적적한 그 경기에 딱 잠겨 있으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10시간이고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 그것은 묵조사선이라고 해서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 삿된 공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의지하에 소하고 적은 의심에서는 적게 깨닫고 대의지하에 대오라. 의심이 큰 의심 아래에서는 크게 깨닫는다. 무의지하에 무오다. 의심이 없으면 깨달음이 없다. 조사스님께서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활구참선은 의심이 근본이고 의심이 바로 공부해 나가는 요점인 것입니다. 이 가운데는 이미 화두를 타고 참선 공부를 하신 분도 많이 있고 오늘 화두를 타려고 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화두라고 한 말은 옛날에는 없었지만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그 화두를 주어가지고 그 화두를 참고하도록 그런 참 묘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육조 스님께서 육조 단경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한 물견이 있으니 몰라야 볼 수 없고 알라야 알 수 없고 잡으려야 잡을 수 없으니 소소영령하기를 해와 달과 같고 그런 그 물견이 대관절 무엇이야? 그런 법문을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시삼마 화두인 것입니다. 이 무엇고 화두. 그렇게 내려오던 것을 임재스님께서 정식으로 체계를 씌워서 화두 공안을 참고하도록 그렇게 법을 써하셨습니다. 이 무엇고 눈으로 무엇을 보거나 귀로 무엇을 듣거나
행주 좌와 어묵동정 간에 눈으로 볼 때는 참선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눈으로 무엇을 보면 보는 뒤로 쫓아가서 분별심을 내고, 귀로 무슨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 나는 데를 따라가 가지고 분별심을 내고 번뇌와 망상을 내는 것입니다. 무슨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생각이 일어나가지고 이리저리 발전했다가 결국은 꺼지는데, 그 생각은 우리 중생들은 그게 다 번뇌요 망상이요 생사윤회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활구참선은 눈으로 무엇을 볼 때에도 귀로 무슨 소리를 들어도 그리 쫓아가지 않고 그 듣는 것을 발판으로 해서 무슨 생각이 일어나되 좋은 생각이 일어나거나 기분 나쁜 생각이 일어나거나 성이 나거나 남을 미워하는 생각이 나거나 무슨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그 생각이 두 번째 생각으로 번지기 전에 거기에 즉해서 또 숨을 들어 마셔가지고 내쉬면서 이렇게 하면 썩냈던 마음도 가라앉고 미워하던 생각도 가라앉고 생각을 그렇게 단속해 나가고 잡두리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선은 이 사바세계 생로병사 이가 곤두박질 치는 이 사바세계에 있어서도 이 활구참선을 바로 알고 바로 단속해 나가면 마치 연꽃이 더러운 흙탕물 속에 뿌리를 박고 있으면서도 그 이파리에도 때가 묻지 않고 거기서 피는 연꽃도 조금 더 더러운 곳이 묻지 않고 향그러운 연꽃이 피어나는 것과 마찬가지 것입니다. 이 사바세계는 희로애락과 흥망성쇠와 빈두귀천과 보다 그런 것으로서 동서사방이 온통 그런 것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럭저럭 지내다 보면 그 속에 자기도 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같이 엉켜지고 설켜서 곤두박질을 치면서 한량없는 업을 지으면서 불구덩이 속에서 몸부림치듯이 그러다가 결국은 죽게 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염라대왕 앞에 끌려가서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지은 업에 따라서 지옥 아니면 악이요, 악이 아니면 축생이요. 그래도 인생에 살면서 조금 좋은 일도 하고 주고 하다 보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되 자기가 지은 대로 머리가 좋기도 하고 인물이 좋게 태어나기도 하고 부자로 태어나기도 하고 학자가 되기도 하고. 그러나 그래봤자 조금도 그것으로 인해서 생사해탈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또 업을 지어서 또 윤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법 그리고 활구참선법은 그러한 속에서도 이목구를 자꾸 챙기다 보면 처음에는 잊어버린 때가 많지만은 퍼뜩 또 챙겨서 이목구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사바세계야말로 항상
선지식의 채찍을 맞으면서 정신을 차려서 공부하기 좋은 수도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바세계를 육도윤회를 하는 업을 짓고 업을 쌓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서 살아갔느냐? 비록 이 세상은 흥망성쇠와 빈부귀천 속에 그런 흙탕물 똥구덩이 같은 그런 세계지만은 정법을 믿고 활구참선에 의해서 자기를 일어나는 생각을 돌이켜서 참나를 찾는 이목구를 수행을 열심히 하면 이 사바세계는 결코 꼭 나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사바세계야말로 향그럽고 아름다운 연꽃을 피우는 흙구덩이와 같은 곳이지만은 이 흙구덩이, 똥구덩이 속에서 생사해탈을 해서 불세계로 가는 좋은 수도장을 우리 자신이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수행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새로 불명을 신청을 하고 또 화두를 신청하고 온 분이 계셔서 간단히 십선계를 설하겠습니다. 십선계는 몸으로 짓는 세 가지와 입으로 짓는 네 가지와 우리의 뜻으로 짓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몸으로 짓는 세 가지는 살생이요, 도둑질이요, 사음입니다. 살생은 첫째 사람을 죽이는 것, 또 산 목숨을 죽이는 것이요. 도둑질은 남이 주지 않는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입니다. 사음은 자기 아내, 자기 남편이 아닌 사람과 관계를 하는 것입니다. 살생은 왜 해서는 안 되느냐? 산 목숨을 가진 사람이나 모든 것은 다 자기도 살자고 하는 그런 존재인데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거나 산 목숨을 죽이면 그 과보로 내생에는 자기가 죽인 그 상대로부터 자기가 또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고 그러기 전에 사막도에 떨어져서 한량없는 고를 받게 되는 것이니 산 목숨을 죽이지 말고 죽이지 아니한데 그치지 않고 오히려 산 목숨을 자비로서 거두어주고 죽게 되는 목숨을 살려주는 그런 적극적인 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면 언젠가는 그 물건을 도둑 맞은 사람이 언젠가는 또 자기 물건을 또 강탈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금생에 남에게 죽음을 당하거나 칼로 죽거나 총으로 죽거나 차로 뭉개서 죽이거나 다 전생에 내가 지어서 그런 과보를 받게 되는 것이고 남에게 도둑을 맞은 사람은 전생에 내가 남의 것을 훔쳤기 때문에 그 과보로 인해서 남에게 돈과 보화와 재물을 도둑을 맞게 되는 것이고 자기 아내를 남이 범하거나 자기의 남편을 다른 여자가 범하는 것은 대단히 안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전생에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 과보로 금생에 그런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과법이라 하는 것은 털끝만큼도 어김이 없이 팥 심은 데 팥 나고 콩 심은 데 콩 나는 것과 같이 내가 지은 대로 그대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도 남을 원망할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 인과법을 철저히 믿게 되면 살생을 마음도 내지 않을 것이고 더구나 남의 물건을 훔치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남의 아내나 남의 남편을 욕심을 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십선계를 받는 것도 이 계를 받고 깊이 마음속에 명심해서 잘 지켜나가면 사막도나 사생육도의 윤회 길이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과를 철저히 믿게 되면 제절로 그것이 하려고 안 해도 계획을 잘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설사 나에게 욕을 하거나 나의 물건을 훔치려고 하거나 나를 해고자 하는 그런 일을 당하더라도 성을 내가지고 내가 다서서 나도 그 사람과 싸워서 죽이려고 하거나 패거나 그러지 않고 전생에 지은 업으로 내가 이런 일을 당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진심을 내지 않고 오히려 자비심으로 그 사람을 생각한다면 싸움을 하기 아니할 뿐만 아니라 나를 해고자 하려고 왔다가도 그 사람이 나의 말 한마디에 감복을 하고 마음을 돌이키게 되는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입으로 짓는 네 가지는 망어, 기어, 양서라고 합니다. 망어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기어는 남을 속이는 것이요. 양설은 두 가지 말로 이간질을 하는 것입니다. 악부는 욕을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 임시로 잠깐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 해버릇하면 그것이 질이 들어서 나중에는 예사로 거짓말을 하게 되고 거짓말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면 언젠가는 그것이 탄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사실대로 진실로 참된 말을 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는 조금 힘들는지 모르나 차라리 마음이 더 편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어는 이리저리 속여서 발라맞춰서 해봤자 점점 더 말이 맥히게 되는 거고 결국은 망신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말로 이간질을 하면 언젠가는 탄로가 나게 되고 나중에는 빌고 빌어야 하고 빌어도 용서받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옛날에 역사 드라마를 보면 간신들은 항상 두 가지 말로 입으로는 진실인 것처럼 꾸며대는 결국은 자기만 점점 곤란한 처지가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말로 사람을 화합을 붙일지언정 두 가지 말로 이간질을 해서 서로 싸우게 하는 것은 소인배들이나 하는 것입니다. 소인배는 작은 이익을 취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자기의 목숨까지 잃게 되는 것이고 폐가 망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것을 이간질을 하지만 유혹을 하는 것은 유혹도 해버릇하면 자꾸 습관이 되어서 친한 사람한테도 입에 못 담을 욕을 하게 됩니다. 친하기 때문에 욕을 한다고 합니다마는 참 입에 담기도 어려운 멀쩡히 다정한 친구끼리 때려 죽이려고 왜 친구를 때려 죽입니까? 좋아서 힘으로서 한 소리지만 친한 사이에도 그런 욕을 해서 아니될 뿐만 아니라 욕을 시장 착배들은 욕으로서 모든 말이 욕으로서 엮어져서 나오는데 인격을 갖춘 사람은 그럴 수가 없는 거고 특히 정법을 믿고 부처님 제자로서 수행을 하는 사람은 항상 좋은 말을 쓰고 부드러운 말을 쓰고 자비로운 말을 써서 그 말로서 상대방의 마음이 편안하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입으로 짓는 네 가지 길, 마지막 마음으로 뜻으로 짓는 세 가지는 탐진치입니다. 탐심은 욕심을 내는 것, 진심은 성을 내는 것이고, 치심은 어리석은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탐심이라는 게 무엇이냐? 앞에 말한 몸으로 짓는 죄나 입으로 짓는 죄나 다 그것이 죄는 업은 죄업이라 하는 것은 탐심이 근원이 됩니다. 탐심이 속에 탐심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도둑질도 하게 되고 음행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탐심이라는 것이 작은 탐심으로부터서 한량이 없습니다. 재산상의 탐심, 명예에 대한 탐심, 권리에 대한 탐심, 애정에 대한 탐심, 모든 죄업은 탐심이 근본이 되어서 그 탐심을 어떻게 해야 그 탐심을 안 일어나게 합니까? 살아가는 데에는 돈도 벌어야 하고 명예도 있어야 하고 휴직도 해야 하고 사업도 해야 하고 좋은 집도 있어야 하고 좋은 차도 있어야 하고 좋은 옷도 있어야 하고 그러지 않니 완전히 흑운과 같이 탐심이 없으면 인간 세상은 살 수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나친 탐욕을 내가지고 그래가지고 해서는 안 될 죄를 짓게 됩니다. 온 세상이 이 탐심, 재산에 대한 탐심, 명예나 권리에 대한 탐심, 여자나 남자에 대한 애정의 탐심, 그런 탐심 때문에 형무소가 있어야 하고 판사와 검사가 있어야 하고 변호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탐심이 아무도 없으면 형무소가 필요가 없게 될 것이고 지옥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탐차
1미터가 실가 금대 만금야이로구나 나 무상 찰나 신란책이라 오불맹성 급해드려나 탐창몽중 1~2미터가 꿈 가운데 한 톨 쌀을 탐착하다가 영원히 쓰고도 남을 영원히 안락한 극락의 금선대 만급 동안을 먹어도 남을 양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무상 찰나라 신란측이여 사람의 목숨이라는 것이 그 무상은 찰나간인데 찰나간이라 난 헤아리기가 어려워. 생사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찰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앞으로 10년, 20년, 30년, 50년 이상 살 것이라고 다 그렇게 알고 살고 있습니다만 죽음은 정말 헤아리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죽음은 호흡집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도를 닦을 수 있다고 부처님께서 42장기에 말씀하셨습니다. 숨 한번 내쉬었다가 못 들어 마시면 바로 내생인 것입니다. 멀쩡히 앉았다가도 숨이 막히면 죽는 거고, 죽음이라는 것은 밥 먹고 취해서도 죽고 혈압으로 죽고 심근경색으로도 죽고 차 타고 가다가 죽기도 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폭탄에 죽기도 하고 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1초를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호흡지 안에 있다고 그렇게 철저하게 믿고 그렇게 믿게 되면 공부는 제절로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주좌와 일체처 이제시에 항상 안입이 서신을 통해서 색성향 미촉법 밖에 경계를 대할 때마다 그리 쫓아가지 말고 이목구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목구는 의심, 이목구를 흠으로 해서 무상 속에서 영혼을 살아가는 길이 거기서 바로 직결이 되는 것입니다. 무상은 찰나라 실로 헤아리기 어려우니 고불맹성 급해되어 어찌 맹렬하게 생각을 돌이켜서 머리를 급히 돌이키지 아니하고
탐심, 명예나 권리나 재산, 좀 그런 탐심이 나게 되면은 바로 숨을 깊이 들어 마셨다 내쉬면서 이먹고 무자 화두를 한 분은 어째서 뭐라고 했는가. 어떤 스님이 조주 스님께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조주 스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그러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체 중생이 다 불성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어째서 조주 스님은 무라고 하셨는가. 이것이 조주의 무자라고 하는 화두인데 무자 화두를 한 분은 앞에 긴 말은 자꾸 할 필요가 없고 어째서 무라고 했는가. 어째서 그냥 의심 없이 하고 무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활구참선이 아닙니다. 무자는 허거 있으되 그것은 사구선입니다. 영원히 그렇게 있다가 완전히 삼매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것을 깨달았지를 못하는 거고 어째서라고 하는 왜 뭐라고 했냐. 그 왜 어째서라고는 그 의심이 있어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째서 뭐라 했나? 어째서 이렇게 수 없는 의심으로 관해 나가야 그것이 활구참선이요. 이렇게 해 나가야 어느 때 별을 보고도 깨달을 수가 있고 꽃을 보고도 깨달을 수도 있고 새가 우는 소리를 듣고도 깨달을 수도 있고 파도 치는 것을 보고도 깨달을 수도 있고 개가 짖는 소리를 듣고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휘쌈을 얻어맞다가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 깨달을 수 있는 때가 닥칠는지 모르기 때문에 의심을 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의심 없이 있으면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본참공한 이먹고를 하는 분은 이먹고 화두도 1700공안이 있는데 이 화두로 했다 저 화두로 했다 화두를 자꾸 바꿔서 하면 못 쓰는 것입니다. 한 번 선지식으로부터서 화두를 받았으면 잘 되거나 못 되거나 그거 따지지 말고 자꾸 들고 또 들고 해서 쏟는 의단이 동로해서 타성일편이 되도록 그렇게 잡들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나감으로 해서 일체 탐심을 불같이 일어나는 탐심을 돌이켜서 생사해탈의 활구참선으로 나가는 거고 중생은 탐심을 냈다가 욕심을 냈다가 마음대로 안 되면 진심을 냅니다. 부모를 원망하고 형을 원망하고 친구를 원망하고 나라를 원망하고 모든 사람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심을 내봤자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도 않고 자기의 소원을 이루게 해주지도 않습니다. 진심을 내봤자 자기 인격을 자기의 존재를 속을 뒤집어 보이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진심이 날 수가 있습니다만은 일어나는 진심이 일어날 때 숨을 들어 마시다 내쉬면서 이렇게 해 나가면 어떠한 큰
진심이 나더라도 바로 그것이 설 가라앉으면서 생사 없는 최상승법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고 한 달 한 달을 그렇게 살아가고 1년 이태를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나중에는 타성일편이 되고 무단히 동무해서 결국은 바로 깨달음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이렇게 믿고 나아간 사람은 정말 전생에 붙어서 가까운 사람이고 앞으로도 반드시 깨달음을 얻을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게 간곡히 말씀을 드리고 초심의 법문을 듣고도 뼈에 새기지 않고 그럭저럭 지낸 사람은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좋은 길을 놔두고 가시밭길을 택하고 어려운 길로 나아가다가 가시에 찔리고 독사에 물리고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고 지혜 있는 사람의 차별은 법문을 듣고 믿냐 안 믿냐 또 듣고서도 철저히 믿고 바로 실천에 옮기느냐 안 옮기느냐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IQ가 아무리 높아도 그것은 영리는 흘런지 모르나 정법을 믿지 아니하면 머리 좋은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많은 재앙을 만나게 되는 것. 머리가 좀 안 좋더라도 정법을 믿고 열심히 수행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IQ가 높아도 정법을 믿고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더 빨리 도를 이루리라고 믿습니다. 머리가 좋은 것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탐욕심을 내가지고 헛욕심을 탐욕을 내가지고 사업을 망하거나 머리를 굴려서 잘못하다가 감옥에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어떠한 육체를 태어났으며 어떠한 성질을 태어났으며 어떠한 처지에 태어났는가는 자기가 지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받아놨으면 별 수가 없습니다. 받아난 그대로 잘생기건 못생기건 머리가 좋건 나쁘건 부자건 가난하다건 그런 것에 끄달리지 말고 그럴수록의 정법을 믿고 열심히 정진해 나가면 모두가 다 누구든지 다 깨달음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확철대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원래 우리는 비로자나 법신물과 똑같은 우리 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불성은 육도로 윤회를 해도 그것은 지옥에 갔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지고 천당에 갔다고 해서 더 커지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형제, 자매, 도반 여러분들 다 똑같은 부처님과 똑같은 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현재 있는 처지 전혀 걱정할 것이 없이 열심히 이목고를 하고 무자 화두를 들고 참선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한 생각을 돌이켜서 화두를 들면 쉽게는 제절로 지켜지게 되는 것이고 사바세계로부터서
사바세계에 살면서 깨달을 수도 있고, 열심히 닦게 되면 결국은 자기의 정진 여하에 따라서 시간은 길기도 하고 짧을 수도 있으나 조금 늦게 깨달아도 상관이 없는 거고, 깨닫지 못한 것, 빨리 깨닫지 못한 것을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올바르게 화두를 들고 다 이단을 잡들이 해나가면 그 자체가 바로 부처님 자리 바로 곁에 자기가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항상 우주 법계에 가득 차 계시기 때문에 인연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느끼게 되는 거고, 정법을 믿지 않고 법을 믿지 않는 사람은 부처님과 한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못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업에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앞으로 일주일이 있으면 동안거 결제를 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는 동안거 결제에 방부를 드리고 참선할 거사님도 있을 것이고 보사님도 있을 것이고, 특히 이 자리에는 선방에 방부를 드리고 참선할 비구니 스님들이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오늘 산승이 한 이 말을 깊이 명심을 하고 잘 알뜰히 정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조 스님께서 최상승론이라고 하는 법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담능 수본진심하여 양치불해하면 요연히 자기 본 참마음을 지키되 거짓 바보가 되어 말귀도 못 알아들은 것처럼 그렇게 지내면 최생기력이 능유공하여 가장 기력은 적게 들되 능이 공이 있다. 기력은 적게 든다고 하는 것은 힘은 적게 들이고도 수행하는 데에는 아주 효과적이다 그 말입니다. 잘난 체하고 똑똑한 체 하다가 말이 많아지고 옆에 사람까지 공부를 못하게 되는데, 말귀도 못 알아듣는 똥뭉치처럼 일생을 살면 가장 공부하는 데 효과적이다. 말을 할 필요도 없으니 이목구밖에 할 것이 없고, 바보가 되었으니 남이 잘하고 못하고는 시비도 할 필요가 없고, 바보가 되었으니 남이 자기한테 잘한다 못한다 일체 시비를 안 걸어올 것이다 그 말. 사람들은 바보 취급을 하면 인격을 무시한다고 팔을 고를 내고 눈을 흘기면서 싸움을 하게 됩니다마는, 이 오조 홍인대사의 최상승 법문에 있는 이 말씀을 깊이 명심하면 남이 자기를 바보로 취급할 수록에 오히려 더 좋지 않겠습니까? 웃고 말아보면 그만이고 속으로 더 화두를 들고 자기를 챙기면 그만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게 된 이렇게 해나간 사람은 시대정진이야가 바로 대정진, 큰 진짜 정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결제에 들어가시거든 여러 도반들은 바보처럼, 그렇다고 해서 무건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건을 하되 속으로 온갖
생각은 다 하고 손과 몸으로 몸짓으로 벙어리 행세를 하고 그것도 다 번뇌스러운 일입니다. 산성이 한 10년 무건을 해서 무건을 대해서는 내가 도사가 되었습니다. 무건을 하면은 이익도 있습니다만은 무건을 아니하면서도 꼭 필요한 말은 간단하게 하면서도 이렇게 바보처럼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정말 수행의 보탬이 되는 좋은 무건이 되는 것입니다. 남에게도 번뇌스럽지 않고 자기도 번뇌스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말은 하되 쓸데없는 말을 안 하고 부득이해서 한마디 하게 되면 간단히 한마디로서 끝내야지 여러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밥 먹을 때 밥 먹고 이제부터 소지할 때 소지하되 거의 무거는 아니어도 평소에 말이 적으면 그것이야말로 정진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무건이 되는 것입니다. 금년 겨울 안건은 정말 산성이 이렇게 간곡히 부탁한 그것을 명심을 해서 알뜰히 정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십선계를 다 설했고 화두에 대한 공부하는 부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생에 약분 종사하면 후세 당연 한만단 하리라 나 오늘 이렇게 간곡히 말씀드린 말을 깊이 명심하고 실천하지 아니하면 염라대왕 앞에 가서 끌려가가지고 엄한 취조를 받을 때 그때 내가 왜 그 말을 명심하고 열심히 참선을 아니했던가, 왜 그럭저럭 지내다가 내가 이렇게 되었는가, 그때 가서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